저희 학생들이 선생님의 원고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숨겨져 있던 복음서는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학자들이 그 복음서를 열어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바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단 한 줄의 문장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은 그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타나 호수에서의 발견.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에티오피아의 데브리스 마리암 수도원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 때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학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때문입니다. 바로 알려진 많은 문헌보다 더 오래된 수도사들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보물을 지키고 있는 숨겨진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곳의 수도사들은 외부인이 손대지 못한 필사본들을 지켜왔습니다. 이 문헌들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는 사라졌고 또 다른 일부는 에티오피아가 유럽 제국과 교회 공의회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제국과 교회 공의회는 어떤 문헌이 허용되고 어떤 문헌이 위험한지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근 고대 기독교 문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 동굴, 그리고 잊혀진 도서관에서 발견된 문헌 조각들은 초기 기독교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티오피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지역이었다면 파괴되었을 책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브라 마리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러한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전통 내에서 신뢰하는 수호자들에게만 문헌편을 공유해 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긴장감을 느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침묵, 그리고 보존으로 이루어진 리듬 속에서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깊은 숙고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복음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즉각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 복음서가 그토록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초기의 단서는 에티오피아 기록에 흩어져 있는 언급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방식으로 예수의 생애를 묘사한 텍스트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단 한 문장이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교회 당국은 수세기 전에 그 사본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는데 이는 에티오피아가 서구 기독교 전통을 형성한 편집 과정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학자들은 이 복음서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전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필사본이 존재했더라도 오래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타나 호수의 한 섬에 숨겨진 복음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문장. 진실은 함부로 거래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수도승들이 지키는 문서. 마침내 수도승들이 그 필사본을 보여주기로 했을 때 그들은 연구원들을 웅장한 기록 보관소가 아닌 작고 서늘한 돌로 지어진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현대적인 선반이나 기계는 없었고 나무 상자와 천으로 쌓인 필사본 더미, 그리고 수백 년의 무게를 지닌 오래된 양피지 냄새만이 가득했다. 많은 필사본들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언어인 가이스네로 쓰인 잘 알려진 문헌들의 사본이었다.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사파로 장식되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어 낡고 볼품없었다. 그 사이에 숨겨진 복음서가 아무런 표시도 없이
거의 겸손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표지는 바래고 페이지는 닳아해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승려들은 그 책을 매우 경건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그 책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거나 아무 목적 없이 펼쳐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들은 이 문서가 대부분의 국가가 존재해온 기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외부의 손길을 받지 않은 문서임을 깨달았다. 그 필사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다. 글씨는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이 쓴 내용에 깊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서의 언어는 다른 초기 에티오피아 기독교 문헌들과 유사하여 전통이 아직 형성되고 있었고 교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지역 전반에 걸쳐 확립되기 이전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문서는 익숙한 복음서들과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알려진 가르침, 여행,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만 구조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오래전에 잊혀진 해석들을 암시하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곳곳에는 이 문서에 뭔가 특별하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단서, 구절, 묘사, 전환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금지된 문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야기 뒤에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그 존재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복음서는 그 비밀을 즉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내심과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는 것, 그리고 초기 신앙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에 열린 마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문으로 시작된 것이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고는 진짜였습니다. 그 비밀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문장이 그 연약한 페이지 속에 숨어 있었고 세상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던 복음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나호수의 원고가 현대인의 손에 의해 펼쳐지기 훨씬 전부터 그 실종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해하려면 기독교가 젊고 흩어져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덜 체계적이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 생애 후 몇 세기 동안 많은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억, 해석, 그리고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어로, 어떤 이들은 아람어, 콥트어, 시리아어 또는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지역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모든 신념을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어떤 경전을 받아들이고 어떤 경전을 거부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이 초기 교리의 형태를 형성했습니다. 결정은 항상 역사적 정확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으며 정치, 권력, 그리고 단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문헌들은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문헌들은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하거나 단순히 새롭게 등장하는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이렇게 거부된 문헌들 중 상당수는 잊혀졌고 일부는 새로운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을 우려한 지도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전통은 일찍부터 형성되어 4세기경에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유럽의 회의와 토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진 필사본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살아남지 못한 전통들을 간직한 것입니다. 수도원은 로마 제국 내 정치적 갈등의 영향을 받은 도시에서는 지워질 수도 있었던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거리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잘 알려진 복음서 모음집에 포함되지 못한 복음서를 포함하여 잊혀진 문헌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에티오피아를 초기 기독교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것이 변함없이 보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사하지 않는 사상들을 에티오피아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어떤 문헌이 사라지더라도 에티오피아의 고원교회나 섬의 수도원에서 조용히 그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타나호수에서 발견된 복음서는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 존재는 희미한 흔적, 에티오피아 주석서에 나오는 짧은 언급, 그리고 초기 신앙시대에 작은 공동체에서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들의 드문 언급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밖에서는 이 복음서의 사본이나 단편 또는 확정된 번역본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연구자들은 이 복음서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급들이 잘못되었거나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에게 복음서 이야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세대를 거쳐 전했으며, 그 본문에는 널리 퍼지기에는 너무 논란이 될 만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가 현대의 재해석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록들은 안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중요했기 때문에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유럽 초기 교회 공의회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지도자들은 교리를 통일하려 애쓰면서 당시 형성되고 있던 교리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배척했습니다. 타나호수 사본에 보존된 문장처럼 핵심 교리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은 위협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장이 담긴 복음서는 조용히 배척당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 결국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기독교 경전의 좁은 길을 정해놓은 반면 에티오피아는 더 폭넓은 경전들을 보존했습니다. 수도사들의 목표는 교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본은 그 내용이 아무리 기존 교리에 도전적일지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지워진 복음서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통용되던 관념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수도사들은 다른 이들이 침묵시키려 했던 이야기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계는 초기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과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고해야 합니다. 원고를 펼치는 순간, 낮은 나무 탁자 위에 원고가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듯 했다. 요란하거나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변화였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느껴지는 그런 변화였다. 수도사들은 문간에 서서 경계하는 듯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원고가 단순한 양피지와 잉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적 유산의 일부였으며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의 보살핌을 떠나지 않고 전해져 왔다. 원고 자체는 언뜻 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표지는 세월의 흐름과 수많은 손길의 기름때로 검게 변한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페이지 가장자리는 습기와 세월 때문에 약간 구겨져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마모의 흔적은 원고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소홀히 여겨지기보다는 세심하게 보호되어 온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들은 익숙한 가에스 문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고대 에티오피아어는 수세기 동안 종교 서적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 글자들은 단순하면서도 엄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잉크가 부분적으로 바래긴 했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이 글을 쓸 때
상당한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했다. 모든 획 하나하나가 의도적인 듯 보였고 마치 글쓴이가 자신이 기록하는 내용이 언젠가 자신의 세계를 훨씬 넘어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원고의 처음 부분은 특별히 특이한 점이 없었다. 익숙한 이야기들이었고 이미 알려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다. 가르침, 여행, 그리고 다른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순간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뭔가 어조가 달랐다. 더 사색적이고 외적인 사건보다는 내면의 의미에 더 집중하는 듯했다. 마치 작가가 독자들에게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뿐 아니라 왜 그 일이 더 깊은 차원에서 중요한지 이해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차이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어떤 사건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부적인 묘사로 표현되어 있었다. 어떤 순간들은 더 폭넓은 영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글의 구조는 마치 이해를 구하는 작은 공동체를 위해 쓰인 것처럼 더 개인적이고 명상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많은 독자나 공개적인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연구원들은 조심스럽게 원고를 천천히 살펴보며 깨지기 쉬운 페이지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잊혀진 세계, 주류 전통에서는 살아남지 못한 초기 신자들의 사상이 빚어낸 공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었다. 시간의 흐름과 정치, 그리고 복음서에 묘사된 사건들 이후 수세기 동안 내려진 신학적 결정들에 가려져 있던 초기 기독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곳곳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원고에 사용된 잉크는 고대 후기에 흔히 사용되던 조성을 띠고 있었다. 필체는 기독교 역사 초기 몇 세기 동안 나온 것으로 알려진 다른 초기 에티오피아 문서들과 일치했습니다. 양피지의 종류조차도 에티오피아 서기관들이 초기 종교 서적들을 제작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 원고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문헌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이 그 원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수세기 동안의 필사와 편집을 거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점이 바로 그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였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다른 많은 문서들과는 달리 이 문서는 거의 2000년 동안 한 곳에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립 덕분에 내용뿐 아니라 원래의 의도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진진하고 독특한 세부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완전한 이야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초반 페이지부터 더 심오한 무언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체는 계시를 암시했고 저자는 마치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그 순간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서두르지 않고 익숙한 영역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며 겹겹이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불가능한 문장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연구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음 페이지들이 그들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강해졌다. 그 원고는 역사가 묻어버리려 애썼지만 실패했던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듯했다.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문장. 원고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세기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순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초반부는 익숙한 가르침과 낯선 성찰을 엮어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는 점점 더 상징적이고 내면적으로 변해갔는데 마치 작가가 독자를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진실로 이끄는 듯했다. 어느 부분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복음서 중간쯤에 이르러 글의 흐름이 다시 바뀌었다. 문장은 느려지고 속도는 더욱 신중해졌으며 거의 망설이는 듯했다. 필자가 기록하려는 내용의 무게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원고의 한가운데 앞 페이지들보다 더 달아 보이는 페이지에 그 문장이 나타났다. 짧고 단호한 필체로 쓰여 있어 위아래 줄들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잉크는 약간 바래졌지만 의미는 여전히 강렬했다. 마치 필자가 먼 미래에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했다. 그 문장은 초대교회가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묘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확실함,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길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신 순간입니다. 상징적인 망설임이나 시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적어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무게와도 그 어떤 기존 문헌보다 훨씬 더 깊이 고뇌하셨음을 시사한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 말기의 교리를 형성하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토록 날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불확실성과 씨름하셨다면 완전함, 신성, 절대적 확신에 관한 초기 신학적 논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문장은 신성과 인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당시 공의회들은 그러한 방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초기 교회 권위자들은 그러한 묘사가 신앙을 약화시키고 논쟁을 부추기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해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연약함을 부각하거나 내적 갈등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글들은 종종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글들이 필사금지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암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인간성을 메시지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강함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초기 지도자들이 특히 통일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노력하던 시기에 위험한 관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장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든 것은 그 문장을 포함시킨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취약한 순간이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 듯했다. 그것은 결점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 의심이 목적을 없애지 못하고 두려움이 의미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적인 명료함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고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 교회 교리가 결국 나아가게 된 방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권위, 일관성, 그리고 확실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척당했습니다. 레이크 타나 복음서의 한 구절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도전했습니다. 이 구절이 사본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복음서가 더 넓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용히 전통에서 제외되어 외부의 영향이 제한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곳 에티오피아의 한 수도원에서는 그 문장이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문장의 생존은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중요합니다. 복잡성을 거부하기보다는 포용했던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영적 성장의 일부로 기꺼이 인정했던 전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이야기였음을 세상에 일깨워줍니다. 어떤 이야기는 받아들여졌고 어떤 이야기는 침묵당했으며 또 어떤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수도원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돌방에서 수많은 이들이 지우려 했던 페이지가 펼쳐진 원고를 바라보니 그 발견의 무게가 온몸에 실려왔습니다. 그 문장은 역사의 온갖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후 다시금 세상에 알려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억압하려는 싸움.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기록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문장이 긴장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지중해 전역에 걸쳐 조직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마자 로마,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글이 안전하고 어떤 글이 신자들을 혼란시키거나 도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예수의 의심, 연약함 또는 인간적인 복잡성을 인정하는 글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신중하게 기록되고 논의되었으며 많은 경우 조용히 유통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천천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사, 서기관, 그리고 주교들은 이야기에 맞는 글들을 필사했고 때로는 주석을 달거나 구절을 수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무시되거나 파괴되었다. 일단 어떤 원고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대량으로 보존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도서관들은 숙청되었다. 수도원들은 불타 없어지고 사본들은 사라졌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경전들에 대한 지식은 집단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예수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에서 지워지고 절대적인 힘과 흔들림 없는 신성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통제 중심지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공의회, 교리 전쟁, 그리고 경전의 표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는 다른 현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 요인도 수도원들을 보호했지만 문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구전 전통과 기록 전통을 함께 보존하며 독자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데브라 마리암 수도원을 비롯한 여러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이 거부할지도 모르는 텍스트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정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억 그 자체를 위해 필사본을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인간과 신의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신앙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수세기 동안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보존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복음서를 과시하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돌로 된 방에 천으로 쌓여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이전 세기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학자들은 간혹 특이한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접근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접근에 성공한 사람들도 정중하게 또는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원에 고립된 환경과 수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복음서의 보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도원 밖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수도원 안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와중에도 교회는 이단적이거나 정통에서 벗어난 문헌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서신, 칙령, 그리고 신학적 논쟁은 대륙을 넘나들며 계속되었다. 권위에 도전할 만한 작품들은 목록화되었고 가능하면 제거되었다. 예수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억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중앙 집권적 권위와 독립적인 보존 사이의 투쟁이라는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에티오피아 수도원들은 예외였다. 복음서가 살아남은 것은 그 관리자들이 수능보다 진실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현대 학자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잊혀진 텍스트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의 광범위한 압력에 맞서 조용히 보존되어 온 문서를 발견하고 있었다. 모든 페이지에는 세심한 취급, 주석, 복원, 그리고 연약한 양피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관 방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원고 자체는 생존의 역사를 보여주며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생각들도 그 중요성을 이해,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복음을 억압하려는 투쟁 또한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원고의 기록 방식과 보존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여백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주석은 최소화되었으며 오직 신뢰받는 수도사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부 세계와 내부 텍스트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장을 지우려 했던 세력에 대한 미묘한 저항 행위였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이 원고에 접근할 수 있었을 때 그 원고는 거의 2000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교회가 변해서가 아니라 수도사들의 헌신이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세력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외딴 돌방과 산골 수도원에서 조용히 벌어진 이 싸움 덕분에 복음서와 그 안에 담긴 판결은 언제든 발견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탄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긴장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직적인 권력에 맞서더라도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상이라도 수능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보호된다면 존속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타나호수에서 전해진 복음은 단순히 낡은 교리에 도전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며 신앙 또한 획일적이지 않고 소외된 목소리조차도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질 수 있음을 세상에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조용히 보존되어 온 이 문장은 한때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문장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생존은 용기, 헌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히기를 바랐던 이야기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증거입니다. 그 싸움은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살아남아 우리가 초기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타나호수에서 복음서가 발견된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역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이야기는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종종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이 그 진실을 감추려 할 때조차도 그 진실은 변치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대 학자, 신학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은 교회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초기 기독교, 다양한 신앙, 그리고 사상이 보존되고 도전받고 기억되는 방식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지배적인 서사는 예수의 삶이 단순하고 명확하며 변함없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헌들은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무시되거나 파괴되거나 소외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보존된 이 복음서는 이러한 관념에 도전합니다. 이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신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얽혀있는 테피스트리와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고 어떤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이 복음서처럼 비밀리에 살아남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본은 잊혀진 그 다양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연구자들은 금지된 문장뿐만 아니라 본문이 제시하는 더 넓은 관점에도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복음서는 현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난, 의심, 두려움을 결점이 아닌 교훈으로 여깁니다. 복음서는 신앙을 이해하려면
인간 경험에 내재된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종교, 역사, 영성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정직, 성찰,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그 함의는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신앙 공동체에도 미칩니다. 복음서는 수세기 동안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허용된 가르침과 금지된 가르침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는 것이 귀중한 통찰력을 간과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도자와 신도 모두에게 모순이나 논쟁에 대한 두려움이 때때로 진실을 가리게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많은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은 신앙의 인간적인 면모, 종종 감춰진 질문들, 그리고 전통적인 서술에서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고난들을 제고할 기회가 됩니다. 역사가들 역시 이 복음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본은 보존과 고립이 역사 기록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리적 거리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지워진 텍스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 공포 또는 권위가 개입할 때 얼마나 쉽게 전체적인 관점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복음서는 역사가들에게 현존하는 텍스트가 한때 존재했던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보존된 사본 하나당 수많은 사본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공백을 남깁니다. 이 발견은 또한 권위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는 한때 특정 사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본은 그러한 사상이 존재했으며 예수의 초기 제자들 중 일부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권위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헌신적인 개인들이 기억하고 보존해온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켜온 덕분에 소외되었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또는 종교적 연구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독자들에게 복음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인간적인 교훈을 전합니다. 복음은 호기심, 인내심,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지식에 대한 존중을 장려합니다. 또한 질문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을 넘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보여줍니다. 진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 존재할 수 있으며 작고 조용한 보존 행위조차도 미래 세대에 걸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원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역사, 신앙, 그리고 인간 경험에 대한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페이지마다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여전히 현재와 깊이 연결된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장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투쟁과 의심이 신앙의 일부이며 복잡성이 역사의 일부이고 생존은 편리함이 아닌 헌신에 달려있음을 세상에 일깨워줍니다. 약 2000년 전 타나 호수에서 발견된 복음서는 과거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보존과 헌신이 만나는 고요한 공간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기존의 통념을 넘어 진실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존재는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진실조차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하나의 필사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용기, 헌신, 그리고 기억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역사가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남은 것은 조용한 승리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라는 부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클릭해 주세요.